8월 10일 월요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난을 참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혼자서 외롭게 참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실 때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도 탄식한다고 가르치지요. 모두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탄식 없는 삶이 미성숙하듯 탄식 없는 신앙은 미성숙합니다. 참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원칙과 방향을 천명합니다. 사례도 큼직하게만 제시하지요. 당면한 삶의 고난에 대해 세세하게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해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자연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계의 부패를 거슬러 살기에는 우리 몸이 죄의 유혹 앞에 너무 연약합니다.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가 무척 힘겹지요. 장래의 영광에 관한 소망을 늘 확고하게 붙들고 살지 못하고 종종 흔들립니다. 소망을 확실히 품었어도 참고 인내하는 힘이 부족해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처럼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처럼 높은 이상이고 현실은 바닥입니다.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실히 기도할 힘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염려는 밤을 새우며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은 5분조차 어려워하지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홀로 이런 상황에 버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조차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넋두리는 나 자신이나 불명확한 대상에게 쏟아놓는 말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은 거룩한 왕께 나아갈 수 없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에 근거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때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대언하시지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좋은 기도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담대히 기도한다고 해서 경외심 없이 무례하게 요구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조차 당신의 소원을 말한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정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뭐가 좋은지 판단할 수 없어 마음이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표면적 소원과 진정한 소원을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정한 소원은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정욕에 유혹된 표면적 소원은 회개하고 포기하게 하시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와 해산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겪는 줄로 여길 때 고난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삶은 고구마 100개를 물 없이 먹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무리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무도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먹구름 잔뜩 낀 하늘을 지고 사는 것처럼 막막합니다. 알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더 힘겹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그에게 이해받지 못한 충격의 반작용도 큽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 담을 쌓고 속세를 떠나 홀로 지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도에게 홀로 겪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툭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나보다 더 정확히 하시고 정확히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는 참기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오직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칭의를 받은 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구절의 뒷부분만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종종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왜곡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 곧 교회에 제한된 약속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자기들 보기에 선을 이루는 줄로 왜곡하지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많은 종교적 욕망이 죄인의 눈에는 선할지라도 교회나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진정으로 선합니다. 성령의 탄식하는 간구는 정서적인 공감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요. 강한 자는 알아서 척척 일을 잘 해내서 별로 도울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방향 제시만 해주면 되지요. 끝 처리도 말끔하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는
따라다니며 뒤치닥거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도와줘야 합니다.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갖가지 허물을 남기며 삽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간구는 연약한 우리가 남겨놓은 그 허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를 돌보시는 어머니의 섬세한 손길로 그분의 자녀를 보살피십니다.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을 외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을 무척 꺼리지요. 그러다 보니 마땅히 의논해야 할 신앙 문제를 신방하는 장로나 목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신방 자체가 부담스러워 꺼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에게는 몽땅 감추고 진지한 고민거리를 불신 친구나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건강한 신앙 상태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나 교우 관계의 어려움을 불특정 다수인 SNS를 통하여 무언가 주장이나 도움이나 호소를 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도는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온전한 갈대일 수 없는데 온전한 갈대처럼 꾸민다고 표시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을 다양하게 체험합니다. 한참 뒤로 물러난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해서 더 많이 도약하게 하십니다. 피스톤처럼 한 걸음 전진했다가 한 걸음 후퇴하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게 하십니다. 시계추처럼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굽어 도는 길 같을지라도 돌아보면 지름길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거꾸로 도는 톱니바퀴 같은 인생조차 다른 톱니바퀴들과 적절하게 섞어 놓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계바늘을 돌리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강한 척하지 않아도 안전한 줄 알고 마음을 놓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는 그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그 중심부는 항상 잔잔합니다. 우리 삶에 휘몰아치는 고난의 태풍이 아무리 강해도 그 중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과 내 간구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간구 때문이지요.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9절 30절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완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합력해서 이룬 선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인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주 만물에 관해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아시는 것을 뜻합니다. 선택과 사랑의 개념을 담은 알미지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뜻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정하심은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진심으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특별한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그분께 특별한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을 두어 선택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훨씬 전부터, 소위 만세 전부터 나를 짝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영원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겠지요. 내 생각이나 고백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황송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경건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생각과 고백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필요한 줄 생각하고 성실하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예정을 배우고 겸손하게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예정을 배우고 겸손하게 되지 않는 자는 사실 예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고난의 첫걸음이었지요. 하나님은 탁월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자에게 고난이 당연한 까닭은 그 삶의 방향이 타락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 사는 역주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획득해서 소유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삶이 소중한 줄 깨닫게 하는 것도 고난이지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정금으로 재련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불순물과 같습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성취되지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일컬어 소위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문장 끝 단어를 받아서 다음 문장 첫 단어로 시작하는 연결 구조 때문이지요. 구원의 황금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드신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성도의 관점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일이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단어를 부정과거형으로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리 아시는 순간에 영화까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관심으로 아시는 순간에 나의 영화는 이미 완전히 보장된 것이고
나의 구원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자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부르시지요. 일명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 예배당까지 부르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뜻합니다. 이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로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강제로 체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부르신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날 믿고 영접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끔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결심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줄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겠다는 식으로 여유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부름받아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으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 주었으니 교회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지요. 그런 마음가짐이 교회를 자기 입맛에 맞게 고치려는 그릇된 열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불평과 갈등과 분열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받아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불러서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효하게 부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하여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칭의라고 하지요. 칭의 후에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화라는 단어가 없으나 문장 속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와 함께 시작해서 영화와 함께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따르지 않는 칭의는 있을 수 없고 칭의 없는 성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성화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유효하게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습니다. 칭의는 죄 사함보다 더 많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에 근거한 선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칭의와 함께 진노의 자식이라는 신분이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습니다.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도 얻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도 시작합니다. 의롭다고 하신 사건은 성화의 과정 시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내 모습이 현재 불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뜻하지요. 아직 영화에 다다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의로우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도 훈련만 잘 받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주체나
성화의 완성인 영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성화, 영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을지라도 성도는 자신의 나태함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에 닥치는 고난을 회피하여 세속에 타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황금사슬이 도리어 그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하시는 고난의 훈련 과정을 끝까지 견디며 마침내 영화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화되어가는 성숙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홀로 있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보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중보하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